누구도 넘어짐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넘어짐을 계획하지 않고 언제나 든든히 설 줄 알고 문을 나서기 때문에 넘어짐이라는 것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은 정기 건강검진으로, 또 재산은 보험과 저축으로, 자신의 미래는 치밀한 계획으로 다 붙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자살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쉽게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표입니다. 너무나 굳게 믿었기에 그 믿고 있던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정말 맥없이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무엇을 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실족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요, 새를 잡으려고 바구니 같은 거 예전에 참새 잡으실 때 많이 해보셨죠? 바구니 놓고 그것을 지탱하는 나무를 두고 그 밑에 쌀알 같은 곡식을 좀 놓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에, 막대기에 줄을 달아서 저 멀리에서 참새가 들어가서 그 곡식을 쪼아 먹기를 기다리다가 참새가 이제 불안감 없이 먹고 있으면 확 낚아채서 참새를 잡고 그날 저녁은 참새구이를 드셨겠죠. 네. 여러분, 이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그 바구니를 지탱해 놓은 트리거, 그 덫에 방아쇠 막대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덫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이 없을 뿐이지 이 세상은 천국 아니잖아요. 예고된 대로 수많은 덫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달콤한 미끼로 유혹하지만 정작 그 트리거, 방아쇠는 철저히 감추어 두고 있어요. 세상의 덫은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예고 없이 우리를 덮쳐요.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위험을 감추지 않으시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고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여기로 가면 위험해. 너 저기로 가면 조심해야 돼.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여러 가지로 주의를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예고를 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네 상식이 3번이나 뒤집혀 버립니다. 주님은 아픈 예고를 하시면서 도리어 은혜라 하시고, 뼈아픈 이별을 고하시면서 그것이 유익이라 하시고, 아프게 찌르는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란 이렇게 역설적인 것일까?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예고의 은혜, 이별의 유익, 그리고 책망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고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예고하고 계시죠? 이 예고하시는 환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째로 출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출교당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심각성이 잘 와닿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출교라는 것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곧 학교였고 법정이자 시장이었으며 삶의 전부인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는 출교, 그 출교라는 것이 당시에 3단계가 있었는데 일주일가량의 가벼운 견책이 있고 또 30일 동안 백성들과의 일상 교류가 끊기는 파문이 있었고 마지막은 헤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구 추방이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해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영구 추방 헤렘이 있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출교당할 것이다 라는 그 핍박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자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회당에서 비참하게 출교당하는 것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여기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미워서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옳다고 확신하며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잘못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기 때문에 그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행동하는데 그것으로 다른 이를 죽이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죠. 스데반을 죽였던 다소의 사울이란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말리엘이라는 대스승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확신에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 무서운 확신의 뿌리를 3절에서 짚어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고요,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면 그런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뿌리는 무지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아픈 목록을 미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겁을 주시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고가 가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미리 예고하신 것이 다가올 환난 자체, 폭풍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의미, 그 폭풍에 가진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만약 아무 예고 없이 환난을 만난다면 사람들은 실족하지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예고하신 말씀 때문에 폭풍의 한복판에서도 정반대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 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폭풍인데 한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증거가 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품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됩니다. 실족할 만한 덫이 오히려 믿음을 확증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중년이 되어서 맞아야 될 주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주사를 맞으니까 주사바늘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엔 1차, 2차를 간격을 두고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그거 맞고 알아 누웠습니다. 알아 누웠어요. 그러나 병균의 약한 형태를 몸에 미리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진짜 대상포진 그 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강력한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수많은 예고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예방 주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나와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조금 따끔 아프게 듣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은 훗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항체가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환난 앞에서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때로 그 말씀은 따끔하고 아프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알아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로 어떤 환난이 와도 완전히 실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폭풍이 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실 때가 되니 그 말씀을 제자들의 손에 꼭 쥐어 주신 겁니다. 함께 계실 때는 주님이 친히 저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떠나시면서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의 손에 방패로 물려주신 겁니다. 부디 주님이 미리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기십시다. 그리하여 어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셨던 그 약속만을 꼭 붙들고 결코 실족지 않으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지나친 주님의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우리와 동행하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것은 서로 상충됩니까? 아닙니다. 이 주님의 예고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별이 유익이 되는 역설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금 전까지도 베드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고 도마도 물었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묻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때의 질문은요, 호기심이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깊어지자 제자들이 깊은 근심 속에 갇혀 질문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픔은요, 시야를 좁혀 놓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그 길 끝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주님 없이 우리는 고작 몇 명 이렇게 남겨지는구나, 그 슬픔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요. 예수님께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슬픔 속에 살면 슬픔만 임해요. 그 근심 가득한 얼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7절에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다짐까지 얹으실 만큼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대체 무엇이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일까? 첫째로 곁에 계셨던 주님이 내 안의 주님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그 죄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의 제자는 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면 서울에도, 이곳 캘리포니아에도, 그리고 동시에 이 시간 병상에도 동시에 계십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14장에서 약속하셨던 그대로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는 약속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떠나시는 그 길이 유익이 됨은 떠나시는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이에게로 가시는 길은 골고다를 지나서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이요, 대속이 완성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씻김을 받는 길이었어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의 순서였던 겁니다. 그러니 떠나가심은 버리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시는 사랑의 행위였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그림 하나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호 톨스토이 예화입니다. 한 나그네가 쫓아오는 맹수를 피해서 우물로 뛰어들면서 우물벽에 있는 넝쿨 하나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위에는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고 아래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데 설상가상 흰쥐와 검은쥐가 나와서 자기가 지금 매달려 있는 그 넝쿨을 번갈아 가면서 갈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참 기가 막히죠. 그 순간에도 우물벽에 있는 벌집의 꿀을 핥으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얻더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비유로 말했던 이 예화가 바로 결국 시간을 지나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실존이었던 것이죠. 죄로 닫혀버린 이 세상이 꼭 그 마른 우물과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쥐가 우리의 생명을 갉아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버틴들 떨어질 확률은 100%입니다. 우물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만이 있어요. 답은 오직 하나, 우물 밖에서 생명의 새로운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 뿐입니다. 어느 순간 으르렁대는 맹수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 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게 그 끊어질 넝쿨을 붙들고 그 얼마 안 되는 꿀을 핥으며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7절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시죠?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간다 하심은 우리 주님께서 우물 밖으로 올라가시오.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심은 우리가 갇힌 우물 안으로 하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선언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하던 그 세상 넝쿨을, 그 얼마 안 되는 얄팍한 꿀을 핥는 일을 그만두고 영원한 생명 동아줄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떠나가심 때문에 오늘 내 안에 보혜사가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실처럼 보였던 인생의 아픔 앞에서도 그래서 그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당장 이 세상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곳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인생의 아픔 너머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께서 시작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고, 괜찮다, 힘내라, 용기 내라,
따뜻한 위로만 해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대요. 거기에 세 번째 마지막에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망은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책망은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남의 집 아이가 막 뛰고 난리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집에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그런데 내가 혼내요? 내가 안 혼내요. 왜요? 내 자식 아니거든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는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책망입니다. 책망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는 자는 복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립니까? 아픕니까?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의 공격, 악령의 역사는 우리를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옭아매려는 것이지만, 죽이려는 것이지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책망은 테스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대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디에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오셔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배는 통해 자복하는 심령의 예배라 선언하며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시간이 부족해야 됩니다. 더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 집에 가서 기도하며 회개하자. 회개할 것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책망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천국 문법입니다. 그 책망에 올바른 자녀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 악령이 역사하면 저 말씀 나보고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뜻으로 저러는 거야?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며 회개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심령은 지금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신 것은 세 가지라 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 그러면 도둑질, 거짓말, 행동의 목록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진단은요, 그 근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죄가 왜 일어나요? 하나님과 그분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할 때 바로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며 손꼽으며 기다리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일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기도를 쉬지 않는 자예요. 그 마음에 기도가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어떤 분에게는 뼈아픈 깨달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십자가 앞으로 영적으로 참되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판결해서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시고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습니다. 세상 법정의 오판을 하늘 법정이 뒤집은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주님의 무죄 확정 판결문이요, 또 그 의가 그분 홀로의 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의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의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라 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제라고 하죠. 언어에는 그 언어에 말하는 시간적인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를 보면 받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받았음이라. 이미 끝난 판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소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책망이야말로 나를 살리시는 사랑의 음성임을 깨달아서 찔리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회개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와 승리의 판결문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버님 작년에 주님 품에 먼저 가셨는데 너무나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건강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사실 있으셨어요. 바로 넘어지셨던 거죠. 한국은요, 새벽 배송이라는 거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총알 배송이라 그래갖고 새벽 3시, 4시에 막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배를 누르고 가니까 아버님께서 급히 바지를 입으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자리에 오래 누워 계시니까 그게 참 계속 건강이 점점 악화일로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넘어지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넘어지셔갖고 정말 다치셨는데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시면 활동에 제약이 오고, 어르신들은 뼈가 약하잖아요. 잘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이 오면 정말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실족해서 넘어지면 그와 같은 영적인 건강이 악화의 일로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꼭 붙들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늘 말씀, 그 말씀의 지팡이를 꼭 붙드시고, 빠르지 않아도 좋아요.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분명한 걸음걸음 옮기시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 다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우리 주님의 품에 이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